저는 새벽 기도회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의 그 오리지널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공한 것보다 자연 그대로의 오리지널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서로 볼 수 있잖아요. 옆에 살짝 보시고 오리지널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리지널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하버드에서 신학과 종교학을 가르치시던 하비 콕스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기독교 신앙의 특성,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축제의 종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축제의 종교다. 구약에 보면 절기가 많죠. 무슨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가 많습니다. 이 절기들을 우리 페스티벌이라고, 페스티벌, 축제라는 말입니다. 축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이 혼인잔치도 축제죠. 이게 인생의 아주 축제란 말이죠. 또 오늘 여러분은 우리 교회 행사에 있어서 이런 부흥회에는 가장 옛날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가슴 설레이는 축제였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말할 때 예배가 뭐냐? 요즘 예배학자들은 예배를 셀리브레이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축제다. 예배도 하나의 축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축제 인생을 살고 있을까? 기독교 신앙이 축제 신앙이라면 그 축제를 우리가 엔조이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 코로나 시대인데 무슨 축제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이 잔치를, 축제를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중동의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런 결혼잔치에서 포도주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거 없이는 이 축제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셔도 좋으냐, 마시지 말아야 하느냐,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어쨌든 이 포도주가 없이는 이 결혼식이 치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사고가 난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축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잔치는 계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코로나가 오고 또 여러 가지 삶에 참 안 좋은 일들이 우리를 다가오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가 주는 여러 가지 영향이 크잖아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있고, 코로나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코로나 레드, 코로나가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또 뭐가 있더라? 코로나 블랙, 코로나가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축제 공동체로 존재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 비밀을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축제의 공동체를 만들고 축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가, 우리의 삶의 장에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당에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사흘이 지나간 때, 그런 사흘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한 주간을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이렇게 부르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전통적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샤바트, 안식일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건 창조의 순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지금도 토요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이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러면 월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둘째 날이죠. 월요일이 둘째 날이에요. 네. 그리고 화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세 번째 날이에요. 세 번째 날. 근데 전통적 유대인들은 이 한 주간의 날 가운데서 물론 안식일이 제일 좋죠. 근데 안식일 다음 날로 좋아하는 날이 언제냐면 화요일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과 이런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죠. 사흘째 되는 날 땅을 만드세요. 그리고 땅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땅이여 씨를 맺는 과목을 낼지어다. 땅에서 이렇게 um이 터요. 이번 주제가 움트라 이렇게 하셨는데 um이 터요. 씨가 um이 트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아주 좋잖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그날에 결혼식을 제일 많이 해요.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가시면 대부분의 가장 많은 결혼식이 화요일날 저녁에 제일 많이 해요. 코로나 직전에 제가 저는 이스라엘 여러 번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때도 가서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들하고 컨퍼런스를 했는데 저녁에 집회하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럽지? 그랬더니 결혼식 하고 있대요. 보니까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저녁이에요. 네. 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2장 1절의 본문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 사고예요. 이 작은 사고가 아니라 큰 사고. 이제 잔치를 계속하지 못할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잔치가 계속되었어요. 축제가 계속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뭐예요?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초청받아 오셨어요. 거기 계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지만 그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잔치를 축제를 계속한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초청받아 오셨어요. 네, 어떻게 초청받아 오셨을까? 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이 본문인데 2장 전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제 질문이 어렵지 않죠? 네, 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네, 무슨 요한을 부르시고 뭐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시고. 근데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부르시는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네. 이건 혹시 성경 가져오셨으면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력만 있으면 대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다나엘, 그죠? 나다나엘 제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고 사라져요. 다시는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등장합니다. 마지막 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자,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를 얘기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 티베리아 호수의 다른 별명은 갈릴리죠. 갈릴리 호수에서 또 제 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을 찾아오셨어요. 2절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리스트가 기록돼요.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거기 등장해요. 근데 나다나엘을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랬어요. 자, 지금 혼인잔치가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가나에서. 근데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 네, 가나 사람이에요. 가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 성경학자들은 불과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200호 남짓되는 마을이 아니었을까. 자, 이런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한 집에 잔치가 생기면 한 집 잔치가 아니라 무슨 잔치예요? 네, 마을 잔치, 동네 잔치예요. 그래서 근데 또 이스라엘의 혼인 잔치는 하루에 안 끝나. 하루에 특별히 시작해서 화요일날 시작해서 며칠씩 가요. 굉장히 오래 가요. 그러니까 아마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말하기를 자, 이번 우리 이 잔치에 우리가 요즘 그 동네에 타핑 뉴스가 있어. 타핑 뉴스가 뭐냐면 우리 마을의 똑똑한 청년 나다나엘이 메시아라고 불리우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대. 그럼 한번 나다나엘 통해서 그 예수님을 초청하면 어떨까?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받아 그 잔치에 오셨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으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네, 그래서 초청받아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문제를 극복해요. 어려움을 극복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이에요. 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보세요. 네. 해보려면 해봐요, 좀. 네. 네. 근데 문제를 극복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 문제 있어요. 우리 직장, 우리 일터 비즈니스 문제 있어요. 이 나라 문제 있어요. 네. 교회마다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계시면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청하면 돼요. 초청하면 돼요. 우리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초청하고 영접한 경험이 있다고 다 고백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했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의 삶의 장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무신론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무신론이 있어요. 그 중에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실제로는.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싸워. 네. 인생의 중요한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결정해요. 하나님 있으나 마나지. 하나님 있으나 마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시지 않으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어떻게 문제 많은 세상, 문제를 극복하고 축제의 공동체로 축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당에 옛날 내가 영접한 초청한 예수님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장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날마다가 잔치예요. 날마다가 축제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축제 인생을 살기 위한 중요한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장에서 날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날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제 문제가 생겼죠. 큰 문제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문제를 붙들고 누구한테 뛰어갔어요?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아뢰었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은행 저 은행 찾아가면 다 안 돼. 그러면 마지막에 할 수 없다. 기도나 해볼까? 기도가 마지막 수단입니까? 기도는 첫 번째 수단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예수님 앞에 먼저 가야지. 예수님 앞에. 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새 가운데 Secretary Bird라는 새가 있대요. Secretary Bird. 직역하면 비서새, 새 이름 치고 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새의 특성이 뭐냐면 보통 때는 잘 날아요. 그런데 위기를 느끼면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하려고 한다. 위험을 느끼면 잘 날릴 수 있는 새가 갑자기 날지 못하고 땅을 기다가 붙잡히는 새. 이 새의 특성이래요. 그 새의 특성을 읽다가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게 꼭 내 꼬라지 같다. 내 꼬라지 같다.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내 모습. 기도의 날개를 펴고 보좌에 계신 주님 앞으로 가야 할 때 그러지 못하고 퍼득퍼득거리고 있는 내 모습. 네. 우리 모습이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훈련이 정말 되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중요한 습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습관이라는 단어를 약간은 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습관적이다 뭐 이렇게. 근데 아니죠. 습관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를 때도 좋은 습관 길러주면 자녀 교육의 90%는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정직하게 사는 습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저녁에 자는 습관, 예습 복습하는 습관, 이웃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한 습관. 이 습관 잘 길러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습관 중요해요. 내 성경에 제가 읽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십자가가 서서히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던 어느 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곧 오니까 내가 비장하게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습관이었어요. 습관. 습관이 중요하구나. 저에게 그런 깨달음이 와서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이 책은 아주 스테디셀러로 오랫동안 옛날 책인 제가 썼는데 지금도 많이 사람들이 팔리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중에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습관. 네, 기도가 삶이었어요. 날마다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큰일 생겨서 그때 비로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습관이 되는 삶.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근데 그걸 염려가 생겼구나 그러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anything 그래. 영어 성경 anything 염려하지 말고 everything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염려거리는 기도거리야. 다 같이 염려거리는 기도거리다. 자, 염려할 일 생겼어요. 그럼 염려할 문제가 아니에요. 뭐 할 문제예요? 기도할 문제다. 기도하시면 돼. 기도하시면 돼. 자, 삶의 문제는, 삶의 파도는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인생을 살면서,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로 살 줄 안다면 우리는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를 넘어서서 날마다 축제하는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도 축제의 공동체로 굳게 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도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축제하고 모일 때마다 축제하는 그런 축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축제의 공동체로 축제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세 번째는, 첫째는 날마다 우리 삶의 장에 예수님 초청하고, 둘째로 그분에게 날마다 기도하고 매사에 범사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날마다 예수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돼. 날마다 예수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돼.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4절만 읽고 있으면, 자,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거절로 알아듣지 않으셨습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니야, 그분이 뭔가 말씀을 하실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 자, 6절 거기에 유태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시되, 그들이 누구예요? 종들에게요. 우리가 이 종들의 역할을 잘 주목해 보세요. 종들에게 이르실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지금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그러니까 포도주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뭘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고. 그러면 하인들이 항의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물은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포도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항의하는 대신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하인들이 순종을 했어요. 또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포도주를. 자, 포도주 기다린 사람들에게 물 갖다 주었다가 누구를 물 먹이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근데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어요.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 순종했다 이 말이지.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아니 이런 포도주가 어디 있었지? 맛을 딱 보니까 극상품의 포도주 맛이에요. 어디 있었지? 성경은 기록하기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 우리는 알지. 우리는 그냥 물만 부었어.
근데 저게 포도주라고? 그러면 그것은 메시아라고 불리우는 저 선생님이 하신 일임에 틀림이 없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까요? 자, 나는 이 대목을 이렇게 읽고 싶어요. 따라서 하세요.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아요? 순종한 하인들이 알아요. 누가 이 신앙의, 그리스도 신앙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높이를 알까요? 누가 이 신앙의 깊이를 알까요? 누가 이 신앙의 광대함을 알까요? 누가 이 신앙의 영광을 알까요?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 몰라요. 교회만 나오는 사람 몰라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몰라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게 알아도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본 사람. 순종하면 알아요. 아, 예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기도는 정말 필요하네. 전도 정말 해야겠네. 주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헌금하라, 헌신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고. 여러분, 순종하면 알아요. 아멘. 순종하면 우리는 신앙의 영광을 알아요. 신앙의 영광을 알아요.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보통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 좋은 거 나오다가 갈수록 나빠지는데 이 집에는 갈수록 좋아지거든.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온단 말이야.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갈수록 좋아지는 것. 아니, 갈수록 늙어갈수록 힘이 없어지는데 뭘. 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겉사람 육체는 겉사람은 낡아져요. 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진다. 아멘. 비록 겉사람이 낡아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네. 날마다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그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더 기쁘고.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에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그래서 그 잔치집에 영광이 나타났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 저분 진짜 메시아로구나. 확실한 믿음 속에 들어가는 또한 계기가 되었어요. 순종이 가져온 영광이에요. 순종이 가져온 믿음의 견고함이었어요. 순종이 이런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순종이. 저는 이제 목회하는 일 말고 목회 바깥에서 목회하면서 제 평생 제일 열심히 해온 일이 있다면 유학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일. 그 일을 이제는 놨어요. 이제는 놨지만 거의 제 평생 해왔습니다. 코스타라고 해서 유학생 선교운동, 유학생들을 전도하는 운동이에요. 네. 목사님도 미국에 계셨지만 저도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목회하러 가서 보니까 지금은 뭐 한인교회가 너무 많아. 어디 가든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 갔을 때만 해도 큰 도시에는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미국의 그 학교들이 이상하게 시골에 많이 있어요. 시골에. 근데 시골에 가면 없어요. 교회들이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유펜, 또 펜스테이트라고 펜실바니아에 거기에 있는 유학생들이 자기들 와서 좀 집회 좀 해달라고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그래서 거기 미국 교회에 빌려놓고 유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가서 한 사흘 이번에 한 것처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러게 이제 오는데 저는 이제 워싱턴에서 이제 살았고 목회를 했으니까 글로 오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도 없고 이들이 앞으로 자기들끼리 모이긴 모이겠지만 지도하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네.
그래서 갔다 와서 우리 교회 유학생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갔다 온 이야기하면서 여기 온 이 유학생들 어떻게 잘 도와줄 수 없을까?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그 여름철 같은 때 그 수양회 하잖아요. 하기 수양회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멋진 수양회 하고 나면 막 마음에 불을 받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산단 말이죠. 1년에 한 번이라도 유학생들을 위한 축제를 준비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좋다고. 그럼 유학생들한테 뭐 돈 많이 받을 수 없잖아요. 조금 받고 그냥 참가비 정도만 받고 뜨리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도와주면 어떨까? 도와주면. 그렇게 해서 코스타라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86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1986년. 미국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13개 나라에서, 지금은 옛날에는 대학원생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은 뭐 유스 코스타,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유학 많이 나가니까 그런 코스타까지 한 16개가 1년에 쭉 열려요. 한 15,000명 이상 모여요. 이렇게 다 합하면 그렇게. 네. 이게 참 보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거기서 많은 헌신자들이 생기고 안 믿었던 젊은이들이 많이 예수님 만나고 믿게 되고. 한번 미국에서 코스타를 할 때 미국 젊은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강사님을 한번 모시자. 그래서 한 분을 모셨어요. 토니 캄폴로라는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은 일주일 내내 그 이스턴 칼리지라는 필라델피아의 대학에서 사회학을, 소시올로지를 가르치고, 근데 이분이 교수면서 또 목사님이에요. 주말에는 교회 가서 설교도 하는 이런 분인데 그 당시에는 미국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코스타의 모임에 초청을 했습니다. 첫째 날 초청을 했는데 아주 첫째 날 대박을 터뜨렸어요. 학생들이 정말 은혜 많이 받고, 그분의 첫날 설교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첫날 한 설교 갖고 나중에 보니까 작은 책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Kingdom of God is a party.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분이 한 번은 하와이에 집회를 하러 가셨는데, 하와이에 뭐가 비행기가 잘못돼 갖고 늦게 도착했어요. 밤늦게 비행기가. 식사도 못 하시고. 자, 이제 밤늦게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니까 출출하고 그래서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짐 내려놓고 밖에 나와서 하와이 비치가를 걸으면서 혹시 열린 식당 있나 기웃기웃거리는데 한 식당이 열렸대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이렇게 메뉴를 보고 하나 신청하고 조금 지나서 막 자기가 신청한 음식이 나와서 막 먹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우 하더니 여러 명의 여자분들이 쫙 들어오더래요. 여성들이 쫙 들어오더래요. 보통 분들이 아니야. 딱 보니까 밤의 여인들이었어요. 밤의 여인들. 자기 옆에 가서 앉더래요. 막 자기들끼리 떠들고 막 그러더니 갑자기 한 여인이 말하기를, 야, 내일이 내 생일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핀잔을 주고, 어쩌란 말이냐, 생일 파티라도 해달란 말이냐, 내가 언제 생일 파티 해달라고 그러니, 그 왜 그런 소리라니, 뭐 생일 케이크라도 사달라는 말이냐, 내가 언제 생일 케이크 사달라니.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뭐 내일 생일이다 그러면, 그러니 참 시간이 빠르구나, 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대는 이유, 상처 많은 여인들이니까. 상처가 많아서 옆에 앉아 있다가 안 됐다 생각하고 잠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여인들 어쩌면 좋아요.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알았습니다, 주님. 네, 조금 있다가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나가서 자기 요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인이 잠깐 있으라고 그러더니 그 여인들을 쫓아내더래요. 계속 싸워대고 있으니까 나가라. 그리고 강제로 쫓아내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묻기를,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묻기를,
아니, 저분들이 여기 식당에 자주 오시나요? 자주 오는 것이 뭡니까? 매일 똑같은 시각, 새벽 1시, 2시, 3시 이렇게 새벽에 온다. 골치 아픈 손님들이죠. 그러면 내일도 또 오겠네요? 뭐 오겠죠 뭐. 그 중에 한 분이 생일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제가 여기서 생일 파티를 준비해도 될까요? 근데 그 주인 옆에 있던 주인 마나님이 갑자기 튀어오더니 손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그 여자분 아그네스라는 이름의 여성인데 저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마음씨가 참 착한 여자예요. 손님이 잔치 준비하면 제가 같이 준비하죠. 아 그래요? 두 사람의 의가 투합해서 생일잔치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 이튿날 조금 일찍 그 집회 끝나고 밤 9시, 10시에 식당에 와서 식당을 다 데코레이션하는 장식을 하고 음식을 다 준비하고 생일 케이크도 오더하고 주인 부인한테 그 마나님한테 주인공이 오기 전에 미리 좀 다른 친구들 다 오게 할 수 없을까요? 아 그거 문제 없습니다. 네, 거기 대장이 있으니까 대장한테 연락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밤 1시 좀 넘어서 다 사람들이 미리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시각 밤 2시가 넘어서 약속한 시각에 그 생일 맞은 주인공이 딱 도착하자마자 식당 문이 확 열립니다. 불이 확 켜지고 일제히 식당 안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입장하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Agnes. 들어오다가 깜짝 놀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걔 옆에 와서 앉자마자 생일 케이크 앞에 딱 이렇게 와요. 이게 뭐야? 내 생일 케이크야, 내 생일 케이크. 한번 잘라봐. 그러자 이거 정말 제 생일 케이크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하도 오래간만에 이런 생일 케이크를 보는데 오늘 여기서 커팅 안 하고 요 앞이 바로 우리 집이잖아요. 집에 갖다 놓고 며칠만 보고 커팅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한 친구 그래 여기 음식들 많은데 뭐 그렇게 하지. 그러자 갑자기 여인이 생일 케이크를 보물단지처럼 끌어안고 내가 금방 갔다 올게요 하고 나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숙연하게 침묵에 빠져들어갈 무렵 토니 캄폴로 교수님,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고요. 또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설교하는 목사고요. 제가 여러분의 친구 아그네스를 위해서 이 시간에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예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보셨죠? 생일 케이크 안고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은 결코 버릴 수 없는 딸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저기 막 흐느끼는 소리가 나요. 토니 캄폴로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노래도 불러요. 찬양도 불러요. 어렸을 때 부른 노래가 생각나요. 아니 무슨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찬양이 막 불러져요. 갑자기 식당이 부흥회장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맨 끝에 책의 맨 끝에 이런 글을 씁니다. 그날 내가 단순하게 기도했던 한마디, 하나님 이 여인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주께서 들려주신 음성, 네가 잔치해줘. 이 작은 순종이 그날 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했다. 사람들은 그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
만약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다 흘려보내지 말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주일에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내가 스스로 성경 읽고 큐티할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대로 순종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축제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축제하는 가정이 되고 축제하는 교회가 되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교회, 그 교회에서는 주일마다 놀라운 축제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 축제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는, 비록 코로나가 왔지만 코로나는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축제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축제의 기쁨을 온 세상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축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반주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 작게 이렇게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어렸을 때 생각도 하시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다 같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요. 오른손 가슴에 얹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혹시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거리가 가득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축제를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축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교회 축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근심, 염려, 걱정 다 가져가 주시고 성령으로 저에게 축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 평안의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 감사의 포도주가 마음속에서 떨어진 사람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쁨이, 평화가, 감사가,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기뻐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축제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 기쁨, 이 평화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축제를 잃어버린 세대, 코로나의 근심으로만 가득한 이 세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 코로나가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놀라운 우리들의 기쁨을, 우리들의 평화를 선물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드려진 귀한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주께서 아십니다. 기도의 제목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 한 가정 개인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며 감사의 조건이 더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짤막한 사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축제의 공동체가 되어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신앙 부흥의 말씀을 받고 다시 삶의 광야로 나아가는 분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하루를 준비하는 약속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평화가, 성령의 기쁨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